자,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또 우리가 알듯이 지극한 영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저희가 예배하고 섬기고 따르는 자들 되어서 말씀 있는 곳에 저희들의 마음을 연합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하나님 하시는 일, 하나님 살아계신데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 거야?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야? 누가 알겠습니까? 그의 백성들이, 그의 자녀들이. 우리 아버지 알아. 우리 아버지는 이런 분이야. 이렇게 살아계셔. 이렇게 일하고 계셔. 알고 또 말하고 선포할 줄 아는 저희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칼에서 벗어난 백성들을 어디로? 광야로 인도하셔서 은혜를 얻게 하시고, 그것이 종착점이 아니죠. 칼에서 벗어난 백성,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 제국, 이집트 출애굽 이야기죠. 이집트 제국에서 노예로 살던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내서 내가 제국의 노예에서 해방되었어. 그것이 우리의 종착점 아니죠. 네, 이제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인도해 내셔서 또 바로 카페트 깔립니까? 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이 노예에서 주인들로 삼아 주셨어요. 이제 우리 소유를 마음대로 가질 수 있고, 땅을 가질 수 있고, 집을 가질 수 있고, 포도원을 가질 수 있게 됐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끝일까요? 아직도 끝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종착지, 우리를 인도하시고자 하는 곳,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 목적, 인도하신 방향이 있다는 말입니다. 어디로? 결국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곧 내가 이스라엘로 무엇을?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에라. 자, 결국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지으신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를 정착시키시고 놓아 두기를 원하시는 그곳, 안식. 안식교 아닙니다. 안식 그러니까 또 안식교인가? 우리가 허다한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사역을 하고 하나님을 위해 충성한다, 헌신한다 하고 아직 안식의 지점에 이르지 못했다면 하나님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뜻에서 아직 이르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습을 또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지금 있는 곳이 어디 있는지를 확인하고 또 마지막 경주를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것은 안식입니다. 이사야 14장 2절 같이 찾아봅니다. 이사야 14장 혹시 안식교 오해하실까봐. 자, 이사야 14장 2절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봅니다.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에서 돌아오리니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얻어 노비를 삼겠고 전에 자기를 사로잡던 자를 사로잡고 자기를 압제하던 자를 주관하리라. 3절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슬픔과 곤고와 및 너의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으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에. 네, 참 이상했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나 구원받은 거 맞는데, 너 구원 나 구원 맞는데 그런데 왜 계속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왜 계속 슬픈 거야? 왜 계속 고달픈 거야? 왜 나는 계속해서 괴로운 거야? 벗어나지 못하는 이 인생의 굴레를 계속 봐야 되는 거야. 이상한 일 아니고 정상입니다. 아직 가셔야 됩니다.
계속 경주를 해야 되는 겁니다. 언제까지? 그 모든 고역에서 놓으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에 안식의 지점까지 이르러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고 하나님도 기쁘시고 하나님도 영광 받으시고 우리도 이제야 주님 숨을 쉬겠습니다. 이제야 주님 모든 시달림 모든 끄달림 이유 없는 쫓김에서 평안합니다. 그 지점에서 이르기를 원해서 어디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떨어졌는가를 잠깐 같이 살펴봅니다. 하나님이 이집트 제국에서 광야에서 그리고 최종 목적지로 우리를 들여보낸 곳 지명 우리가 알고 있죠. 어디 땅으로 들어가라고 하신 거예요? 네, 가나안 땅. 자, 그럼 그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은 들어갔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까 안 들어갔을까요? 예, 들어갔을까? 자, 그럼 그때 말씀하신 가나안 땅 오늘날 지도상 어느 나라일까요? 성경에만 있는 가나안 땅인 가나안 그 땅이 오늘날 우리랑 아무 상관이 없으면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여기 따로 거기 따로 내 삶 따로 말씀 따로 역사 따로 사람이 눈에 보이고 확인할 수 있는 역사의 진행 방향 따로 하나님 말씀 따로 아닙니다. 그때 살아계셔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면 오늘날도 우리에게 유효해야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하신 말씀 영원히 일하시고 계시는 말씀인데 그러면 그때 아브라함을 불렀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가라고 지시하신 땅, 그 땅 어느 땅? 가나안 땅.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이 오늘날 지도에서 어느 나라를 말합니까? 모르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가 읽은 것처럼 어디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자, 지도상에 2000년 동안 없어졌던 이스라엘이 1948년도에 다시 지도에서 생겨났습니다. 모두 하나님 말씀대로 성취된 겁니다. 없어지겠다? 없어졌습니다.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사실 2000년 동안 지도에 없다가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생겼다는 것은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각 나라가 우리도 일본에게 30 몇 년 동안 속국으로 있었죠. 독립하려고 얼마나 난리 부르스를 쳤습니까? 그런데 한 세대가 아니고 2000년 동안 지도에서 아예 없어졌던 나라인데 1948년 하나님 말씀대로 다시 본토로 그들이 다 돌아간 겁니다. 그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땅에 그래서 들어갔어? 그럼 끝인가? 그 땅이 그럼 하나님이 안식을 선포하고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 지도에서 보고 뉴스를 들어보면 그 땅에서 지금 안식의 소리가 들립니까? 아니죠. 오히려 전쟁의 소리.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만약에 3차 대전이 일어나면 바로 거기 아니면 어디? 우리나라. 뭐 그렇게 말할 정도로 전쟁의 근원지. 근데 그 자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거기를 들어가라고 했을까요? 그렇죠? 이스라엘은 지금 이스라엘은 들어간 것 같은데 그럼 그때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가 너에게 들어가라고 지시할 그 땅에 들어가라고 했을 때 그럼 그때부터 생각해보는 거야. 아브라함은 그럼 들어갔을까? 이집트 제국에서 꺼내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까? 자, 창세기 12장 5절입니다. 자, 제가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어디에?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땅에 들어갔더라. 5절밖에 차이 안 나요. 바로 11장 31절에 떠나라 하셨는데 바로 12장 1, 2, 3, 4, 5 바로 들어갔습니다. 아브라함. 그러면 안식 누리고 살아야 될 텐데
들어갔는데 문제는 뭡니까? 땅에 들어갔는데 문제는 뭐예요?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함께 정착하고 살았습니까? 아니죠. 정착하지 못한 거. 왜요? 네, 살다 보면 먹을 양식이 떨어지고, 살다 보면 이런 문제 생기고, 이런 먹을 양식이 떨어지고, 그 땅에 기근이 생기면 곧바로 어떻게 한 거예요? 이사가고. 네, 옆에 있는 아래에 있는 부자 나라, 양식 많은 나라로 또 간 거죠. 갔다가 왔다가 마찬가지입니다. 아, 이집트 제국에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했는데 우리가 생각해보니 가나안 그 목적지까지 몇 명이 들어갔더라? 출발할 때는 신학자들이 연구하기를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이집트 제국으로 들어가게 된 게 왜 들어간 거예요? 왜 이집트 제국으로 들어갔어요? 이집트 제국 그러면 요셉 요셉을 인하여 들어갔죠. 그러다가 몇백 년 지난 다음에 하나님 모세를 지도자로 세워서 다시 이끌어내시는 거잖아요. 다시 이끌어낼 때 대충 이스라엘 민족의 숫자를 세어보면 그 당시 여자들 빼고 노인들 빼고 장정들 수만 70만 명? 60만. 네, 그러면 대충 곱하기 3하면 200만 명. 네, 민족 한 나라가 이동을 한 거예요. 200만 명이 나갔습니다. 근데 몇 년 동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있은 거죠. 그리고 마지막 가나안 땅에 우리가 들어갔긴 갔죠. 그래서 여호수아 나오고 사사기 나오고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몇 명이 들어간 거예요. 나올 때 200만 명이었는데 몇 명만, 다른 사람 이름은 몰라도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 들어간 거죠. 나올 때 200만 명이었는데 들어간 사람은 2명. 결국은 꼭 맞는 건 아닌데 제가 하나님 말씀을 알아듣고 하나님 말 귀를 알아듣고 말씀 그대로 따라간 사람은 200만 명 중에 2명이었구나. 그러면 확률로 따지자면 100만 명 중에 1명이 하나님 말씀을 알아듣는구나. 100만 명 중에 1명이 하나님 말씀을 알아듣고 순종하고 붙조차 따라 끝까지 성공할 확률이 100만 분의 1이구나.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오늘날 신앙이 있다, 내가 오늘 믿음이 있다 하는 말은 100만 명 중에 1명만 가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인 거예요. 그런 귀한 믿음인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숫자 많은 교회 성도 몇 명이죠? 70만. 네, 기네스북에도 올라 있는데 70만 명, 80만 명. 70만 명, 80만 명 중에도 한 명 있을까 없을까? 있을까? 없을 수도 있는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그래서 주님이 말했구나. 우리 주님이 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지만 크고 넓은 길을 다 걸어가지 좁은 길로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은 없다 있다. 없다. 네, 거의 없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거의 조금이라도 있어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휴 그러면 한 명이라도 조금이라도 있는 거예요. 휴 거의 없다.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을 예배하노라, 나 믿음 있노라, 나 구원 받았노라 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생명의 문을 통하여 좁은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 이왕에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나섰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지까지 우리가 다 안착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또 말씀을 어디서 잘못 듣지? 보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여보냈는데 그 가나안 땅에 왜 들어가라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들어가서 어떻게 살으라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다.
어떻게 살아라 하고 가르치신 학교가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에서 몇 년 동안? 40년 동안 가르쳤습니다. 이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텐데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살아야 한다. 너희는 이 이집트 제국 세상 나라를 대표하는 세상 나라의 노예가 아니야. 더 이상 이집트 제국의 노예처럼 살지 마. 너희가 들어갈 풍요의 땅, 부여의 땅, 축복의 땅 들어가게 될 텐데 너네는 그들의 백성들처럼 살아라 살지 말아라. 살지 말아라. 너희는 이 제국의 백성도 아니고 이 나라의 백성도 아니고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네,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거를 40년 동안 가르쳤는데 알아들은 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이었던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자, 가나안 땅에 왜 들어가야 되는지 몰랐어요. 혹시 가나안의 말뜻을 아십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생각하기에 어떻게 알고 있었어요? 가나안은 축복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아름다운 축복의 땅, 아름다운 땅.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뭘 먹으러? 꿀을 먹으러, 젖을 먹으러, 우리를 노예에서 벗어나서 풍요하게 살도록,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살도록 우리를 보내셨어. 맞는데요, 가나안의 말 뜻이, 자, 창세기 찾아봅니다. 그럼 가나안의 말 뜻이 축복이었을까요? 부요이었을까요? 창세기 10장 25절입니다. 자, 가나안 그러면 사실은 우리 머릿속에 벌써 촥촥촥 가나안 누구 이름이었죠. 네, 지명 이전의 인명이었던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 노아의 홍수 사건 끝나고 나서 셈, 함, 야벳 다 알죠. 다시 시작한 인류. 그런데 가나안 누구 아들이었더라? 네, 창세기 10장 25절 봅니다. 자, 시작. 이에 가로되 네, 창세기 9장 25절. 네, 9장 25절입니다. 이에 가로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이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셈, 함, 야벳 중에 함의 아들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가나안이 저주를 받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게 되느냐?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 가나안이 저주받은 가나안이 들어가서 살던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어디 있어요? 그 옆에 10장 15절. 가나안의 후손들이 나오죠. 가나안은 장자 시돈, 헷, 여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기르가스 족속, 히위 족속, 신족속, 아루아 족속, 스말 쫙 나오죠. 그리고 19절에 보면 가나안의 지경까지 나와 있어요.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와 우리가 익히 들어서 알고 있던 어디까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이들은 누구였더라?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방언과 지방과 나라대로 이었더라. 네, 이 가나안의 후손들이 정착하고 살던 땅입니다. 우리가 반쪽만 알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원하는 대로, 우리가 가고 싶은 대로. 가나안은 부여의 땅이야. 가나안은 축복의 땅이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야. 하나님이 젖과 꿀을 먹으러 우리를 들여보내신 거야.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의도와 하나님하고 마음은 180도로 비껴갔던 겁니다. 이들이 살던 이 나라에 하나님은 그러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하셨을까? 신명기 8장입니다. 신명기 9장 4절입니다. 신명기 9장 4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네가 심중에 이르기를 나의 의로움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얻게 하셨다 하라 하지 말라. 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으니까 나는 이제
거룩한 백성이고 나는 이제 의로운 백성이고 나는 천국 백성이니까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아래서 사는 거야. 당연히 적과 꿀을 먹고 사는 거야. 당연히 부유하게 사는 거야. 그것도 맞는데요. 버린 반쪽을 오늘 우리가 봅니다. 그건 우리 마음이고 그건 우리 해석이고 하나님의 해석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너희를 인도하는 게 아니라 실상은 사실은 이 민족들이 어떠해서 악해서 예, 악함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려고. 자, 좀 전에 우리가 봤던 부족들이 있잖아요. 그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가나안이라는 땅에 들어갈 때 그 땅이 빈 땅이었습니까? 이제 조금 아시겠죠? 하나님이 싹 밀어내고 싹 빈 땅에 우리를 탁 안착시킨 겁니까? 아니죠. 강력한 그 부요를 보여주고 살고 있던 7 부족이 진을 치고 살던 곳이었습니다. 거기를 이스라엘 백성을 들여보내서 하나님 뭐라고 명령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죽이고 너네 그 땅 들어가면 어떡하라? 다 죽이고 네, 싹 쫓아내라고 했습니다. 다 싹 쫓아내라. 머리에서부터 꼬리까지 싹 쫓아내라. 쫓아낸 만큼 누구 땅이다? 너희 땅이다. 너네가 살게 된 땅이다. 그러면 결국 뭐예요? 하나님은 이 땅의 악함을 심판하러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여보냈던 겁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어떻게 말하는지 에스라 9장 11절 봅니다. 찾으신 분은 페이지를 빨리 말씀해 주시면. 읽어주시면 에스라 9장 11절. 에스라 느헤미야. 723페이지. 네.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로 명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가에서 저가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습니다. 네,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이렇게 보시고 계신 거예요. 너희가 들어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어떤 땅이다? 더러운 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아니요. 그건 말 안 해도 알고 있는데 하나님이 보시는 시각은 가나안 땅은 더러운 땅입니다. 가나안의 말뜻은 이제 감 잡히죠. 저주받은 자들이 사는 땅이었습니다. 천한 자들이 사는 땅이었습니다. 더러운 낮은 자들이 사는 땅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은 하늘과 땅으로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장군 같은 장대 같은 우리는 메뚜기 같은 그런 백성들이 성곽을 하늘까지 쌓아서 그리고 포도 한 송이를 몇 사람 장정이 몇 사람이 메볼 정도로 부유하고 풍요한 그 땅인데 겉으로 보기는 그런 땅인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증한 땅, 더러운 땅이었던 거예요. 더러움으로 가득 채워서 하나님이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다. 그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볼 수가 없다. 그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들어보낸 겁니다. 실패했을까요? 성공했을까요? 오늘날까지 어떻게 하고 있다? 싸우고 있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지 못하고 계속해서 싸움에서 이기고 있다, 지고 있다. 악과 싸워서 지고 있다는 말은 뭐예요? 네, 지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왜 이런 말을 하는 거야? 무슨 상관이야? 결국은 겉으로 보기에는 역사적인 사건이고 겉으로 보기에는 한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한 나라를 샘플로 들어서 누구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내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먼저 알았어요? 세상을 먼저 알았어요? 세상. 우리는. 세상. 그러면 하나님 오시기 전에 내 마음은 뭘로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세상으로 세상. 가득 차 있었던 거야. 더러움으로. 네. 그 가나안에 이 부족이 차지하고 있는데 이제 제가 말 안 해도 알겠죠. 아니
천국은 자동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니야? 아, 하나님 믿었으면 평안.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일 먼저 만난 사람들한테 선포한 것도 뭐예요? 부활하셔서 찾아가서 제자들 앞에서 제일 첫 마디가 뭐예요? 주님이 부활의 영으로 신령한 몸으로 바뀌셔서 다시 만났을 때 첫 마디가 뭐예요? 평안할지어다. 평안? 할지어다. 아니요. 평안할지어다. 계속해서 그것을 선포하고 계신데 우리는 세상 온갖 일은 다 하고 무엇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평안. 평안을 놓치고 있는 거야. 안식을 놓치고 있는 거. 왜요? 여기 마음의 전쟁을, 그게 바로 영적 싸움이고 그게 바로 우리 신앙생활인데, 주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영인데 마음에 들어왔다고 말은 하면서 몰아내는 싸움을 하는 거예요? 하지 않는 거예요? 네, 죄와 싸우기까지, 피 흘리기까지 하는 싸움, 그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아멘. 나를 믿고 하나님 믿고 내가 이렇게 됐습니다, 강하게 됐습니다, 부자 됐습니다, 잘 살게 됐습니다, 다 좋아요. 그건 그냥 자동으로 따라오는 거고, 부스러기는 뭐였던 거예요? 이제부터 영적 전쟁. 네 마음의 악을, 너의 죄를 네가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쟁취한 만큼 천국을 이루고 사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상한 일이 하나도 아닌 거예요. 아, 나 예수님, 나 하나님 믿는데 왜 자꾸 이런 일이, 왜 자꾸 전쟁이 나는 거야? 이제는 이상한 일 하나도 아니고 당연한 거구나. 우리가 놓쳤던 지점을 얼른 다시 돌아가서 다시 힘을 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싸움에서,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자들이 우리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에스겔 16장 3절 봅니다. 1169페이지입니다. 네, 에스겔 16장 3절입니다. 말씀하시길 주 여호와께서 무엇에 대해서? 예루살렘에 대하여. 자, 그럴 때 우리는 예루살렘의 코드는 무엇의 대명사예요? 성전. 성전의 대명사. 성전이 있는 곳이 뭐예요? 거룩의 대명사. 그쵸? 하나님이 영이 있는 곳, 거룩한 곳, 성전 대명사예요. 그런데 그 우리가 거룩하다 여기는 성전 숭배 사상에 가득 차 있는 우리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본질을 깨닫게 하는 거죠. 너네 예루살렘 그렇게 성전이다. 지금도 이스라엘에서 무슨 전쟁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 뺏기 전쟁하고 있는 거예요. 자, 눈에 보이는 성전이 눈에 보이는 성전을 봤으면 이제 우리는 어디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네, 성전. 내 마음, 내 성전으로 들어오신, 성전으로 임하신 예수님을 마주해야 하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 본질이 뭔 줄 알아? 우리 마음 같은 본질이 뭔 줄 알아? 너네 예루살렘 성전 됐다고, 하나님의 자녀 됐다고 거룩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데 너의 본 마음은 어떤 줄 알아? 지금 말씀하십니다. 내 예루살렘의 근본은 어디다? 네 근본과 예루살렘 난 땅은 어디다? 가나안. 가나안이요. 내 아비는 아모리 사람이요. 내 어미는 햇사람이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서? 우리는 선민, 이스라엘 선민, 이스라엘의 전부 이방인, 불경건한 더러운.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하는 거야? 너 스스로 하나님 백성이라고 거룩하다고 하지만 네 근본이 바로 무엇이라고? 가나안이라고. 근본이 뭐라고? 아모리 사람이라고. 이거 아모리 사람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될 대상이에요? 쳐서 죽여야 되는 대상이에요. 쫓아내야 되는 대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못 쫓아내는 거예요. 아모리 사람 너무 좋은 거예요. 왜? 내가 아모리 사람이기 때문에. 헷 사람. 내가 어떻게 햇사람이야? 내가 햇사람 아니야. 나는 절대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근본을 알아야 돼요. 우리의 위치를 알아야 되고, 그렇구나. 하나님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유는 우리에게 안식, 평안, 이 세상의 어떤 끈에서부터 다 자유하기를. 하나님, 우리 주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에게 자유를 주기 위하여 자유를 선포한다.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느라고 계속 말하는데, 네, 아멘, 아멘, 아멘. 그런데 사실은 계속
계속 자유하지 못하는 거예요. 뭐가 묶여 있는 거예요. 자, 그 적들을 오늘 발견하기 원합니다. 아멘. 그럼 도대체 어떻게 정착해서 살 수 있는 거야? 어떻게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거야? 자, 참된 평안, 참된 안식 누가 선포해 준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 그래서 마태복음 얼른 찾아봅니다. 마태복음 11장 네, 아주 크리스찬이라면 달달달달 외우는 클래식 명구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주님 앞에 오라 그래서 우리 다 주님 앞에 나왔죠. 자,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무엇을 선포합니까?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평안과 안식이죠. 쉬게 하리라. 아무것도 아니고 가만히 있는 게 쉼 아니죠. 그렇게 하라고 그러면 더 못하죠. 그런데 분명히 주님이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내가 예수님 앞에 있는 동안 내 마음은 어떤 상태여야 되는 거예요? 쉼을 누리고 쉼을 얻고 있는 상태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습니까? 우리 솔직해지자고요. 마음은 또 씨름판, 마음은 또 전쟁판.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예수님과 같이 산다는데, 예수님을 믿는다는데 왜 이런 거야? 29절에서 또 놓쳤더라고요. 29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내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 네, 주님 앞에 나와서 끝 아닙니다. 주님 앞에 나왔다고 감사합니다. 내 죄를 씻어서 이제 깨끗하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피 보혈 맞아요. 거기서 한 발자국도 안 움직이고 있는 이 무엇이라고 표현해야 되겠습니까? 발을 아주 시멘트를 붙여놨어. 본드를 붙여놨어. 예수님 앞이야. 끝이야. 더 이상 없어. 찬양, 기도 다 해. 어디로 안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쉼을 얻는다고? 내게 배우라. 주님을 배우려고 하지 않아. 찬양하니까 됐습니다. 예배했으니까 됐습니다. 기도했으니까 됐습니다. 사역, 사명 됐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게 주는 평안은 어디에서? 내게 배우라.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배우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또 우리는 됐어요, 됐고요. 아무 일 없으면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주님이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셨다는 걸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어요. 주님 왜 오셨어요? 네,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려고, 보혈의 피를 흘려주시려고 몸을 찢어서 어린 양으로, 속죄양으로 오셨습니다. 마찬가지. 또 거기서 끝 아니요. 이제 출발선에 세워진 겁니다. 이제 저기를 향하여 달려가라. 근데 안 달려요. 됐어요. 이러고 사는 거. 문제 생기기 전까지. 근데 문제 생기면 그때서야 이제 통곡을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애 하시면서 전하신 복음이 있습니다. 예수님 3년 동안 십자가 지시기 전까지 무슨 일을 하셨어? 3년 동안? 그러면 우리 다 알죠. 예수님 무슨 일을 하셨어요? 병자 고치고 죽은 자 살리고 오병이어 먹이고 무리를 걷고 주님이 하신 사역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마태복음 4장,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야 되는 거죠. 마태복음 4장 23절입니다. 저랑 같이 성경 보다 보면 끝이 없어요. 저녁 시간이 막 지나버렸어. 시간도 몰라. 그런데 자, 마태복음 4장 23절 봅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소문이 퍼져서 밑에 보면 앓는 자, 병과 고통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저희를 다 고치시더라. 이 말씀을 듣고 우리는 이제 무엇을 확 잡은 거예요? 고쳐야 된다. 내 병과 고통, 귀신 들린 간질, 중풍병자 놔야 돼, 고쳐야 돼. 그것도 맞는데요. 또 무엇을 놓친 거예요? 본질. 주님이 3년 동안 설교하신 설교가 있었던 거예요. 네. 주님이 동네 다니시면서 회당 다니시면서 백성들 앞에서 쉬지 않고 설교하신 설교가 있으셨던 거예요. 그 설교를 잡으셨습니까? 그 설교를 들으셨습니까? 그 설교를 잡고 오늘날 변함없이 주님과 같은 설교를 전하는 그 자들이 주님의 제자들인 거죠. 이거보다 더 명설교 있습니까? 우리 설교 잘하고 싶고 복음 잘 전하고 싶고 하나님의 사역 잘 감당하고 싶은데 그걸 전했어야죠. 예수님이 전한 설교 제목 뭐예요? 천국. 쉬지 않고 우리에게 열어주시고자 원했던 것이 천국이었던 거예요. 그 천국 복음을 동네 다니면서 전하다 보니까 들으러 온 사람들이 아프니까 고쳐주고 배고프니까 먹여주고 병 고쳤으니까 온전히 고쳐서 제대로 들으라고 주님 어디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천국으로. 천국을 살 때에 우리가 됐구나. 모든 기도 제목, 우리 원하던 모든 것이 다 어디에 있다? 여기에 있었구나. 그때서야. 그래서 말씀하고 계신,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신 우리 하나님이 말하는 천국은 죽어서 가는 천국을 말하고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죽어서 약속하는 천국, 그게 바로 모든 종교 코드예요. 모든 종교에서 죽어서 가는 다음 아름다운 나라를 약속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코드가 같은 한 통합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 일치할 수 있는 거예요. 종교 통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맞아요. 죽어서 가는 천국 당연하죠. 근데 우리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천국은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지금 우리 주님의 나라, 우리 주님이 세우신 정부, 우리 주님이 주인인, 주님이 왕인 나라를 주님이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나라로 들어와라. 이 나라 백성으로 나랑 같이 살자. 그래서 천국을 활짝 열어주시고 들어오라고 하는데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한 발짝도 안 들어가더라고요. 제 얘기하는 겁니다. 지극히 종교적인 4대째 크리스찬 집에 태어나가지고 한 발자국 천국은 안 들어가. 왜? 여기가 너무 좋사오니, 이 땅이 너무 좋사오니. 어디를 더? 네, 여기가 좋습니다. 안 들어. 무슨 일이 생길 때까지, 벼락을 받을 때까지, 전쟁이 생길 때까지, 죽을 병이 걸릴 때까지 여기가 좋사옵니다. 그리고 또 눈치채신 분들은 이게 하나님을 이게 다가 아닌데 하고 주님을 향해 끊임없이 질문하고 주님을 계속 따라나기를 원하셨던 분들은 주님이 열어놓으신 천국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향해서 나가는 것이 또 신앙 생활입니다. 지금 천국 백성으로 천국을 살지 않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죽어서 천국 가는 일은 없습니다. 지금 살아서 천국을 누리고 사는 그 백성이 죽어서도 천국을 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천국, 그러면 나라 손에 잡혀야 되는 겁니다.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국민, 주권, 영토, 법 자명하게 선포하고 계신데 우리가 천국 백성 됐다고 말하지는 않습니까? 말은 합니다. 주님이 누구라고? 왕이라고. 주님이 누구라고? 주라고. 그런데 그 나라를 사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네, 우리 오늘 천국문 열었으니까 들은 자, 들리는 자, 마음에 소원하는 자. 네, 제가 이 나라를 살겠습니다. 제가 복음을 받고 너무 깜짝 놀라서
뭐 이 나라를 위해서, 이런 나라를 위해서 이 머리띠 두르고 막 다 뛰는데 이 주님 나라를 위해서 머리띠 두르고 뛰는 사람 제가 찾고 있습니다. 아멘. 같이 이렇게 같이 우리 한번 살아봅시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 기도하고 마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가 똑같은